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사랑의 교회, 이번에 신년 축복 송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하는 순간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 대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졌고 오늘 저녁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들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가감없이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빤히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나흘 동안에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하십시다. 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것은 좀 우스운 인사 같지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는 충만했지만 저의 가슴은 싸늘한 그러한 삶을 24년을 살았어요. 24살 때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막 우셨어요. 제가 24살 될 때까지 16살 때부터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간증할 시간이 많이 있겠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 같은 부흥회가 열리는 밤에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나의 아들아, 내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부흥회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인데 아빠하고 부흥회 좀 한번 가자. 그러면서 아빠가 우시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아버지 가면 되잖아, 울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24살 때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하지만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나니까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오늘까지 시작한 인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부흥회는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너무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한동대학교의 집회를 제가 2번 인도하러 갔는데, 한동대학교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이 오늘 저녁에 살아났어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 지 지금 36년째인데요 36년 동안 나라 밖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한동대학 같은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큰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요, 우리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됐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때, 들어오시는 때도 아니에요. 지금 나가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때예요.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그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고 우리들이 배고파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던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24살 때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20대 때에 저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났던 20세 때에, 20대 초반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절망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 그 예수님이 24살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이 바꾸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자세히 보는데요, 3층인지 4층인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계신 분 4분하고 이쪽에 뒤쪽에 계신 한 6분 정도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조금 결벽성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 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4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저는 외가와 친가에 한 분씩 순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멘토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4살짜리 저를 무릎 꿇고 앉혀놓으시고,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지 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 하고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3분 정도 아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4살 때, 다른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기독교 용어 가운데서 제가 제일 처음 배운 단어가 아멘이었어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지금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그래서 저를 아멘을 훈련시키셨는데요,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주의 종은 3가지를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멘 했어요. 첫 번째, 주의 종은 여자를 조심해야 될지니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했어요. 뭔 소린지는 잘 몰랐지만은. 두 번째, 저희 할아버지가 4살짜리 저를 무릎 꿇고 앉혀놓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다 열심으로 하시는데 중간에 끝에 돈 때문에 망하는 목사들이 많아. 주의 종들이 많이 변질이 돼.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돈 조심하고 살아라. 그러면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세 번째는 주의 종은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3번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건강의 비결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항상 금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 안 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목사님이 피눈물을 뿌려서 세워놓으신 이 강단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목포가 변화받은 이 교회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왔지만은 부족한 종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게서 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4가지의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세요. 저는 2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 되기 싫다고 도망가던 부족한 종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흥회에, 저는 그래서 부흥회 참여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제 24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하십시다. 앞으로 나흘 동안 하자고 할 때는 합시다. 앞으로 나흘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하여튼 말씀 듣는데 생명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주고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이 수술받아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저는 철저히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띄워주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에는 2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좀 빨라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Pharisees.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가 가방끈이 조금 짧았어요. 본래가 천민의 계급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자신을 바라보면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문제는 열등감이었어요. 너무 열등감이 깊어가지고 그들은 자꾸 자기들의 삶에 무엇인가 덧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반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1년에 반은 없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기도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저는 그래요. 영어가 일본에만 갔다 나오면은 영어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트럭이 일본을 갔다 나오면 도락구가 되고, 백이 일본을 지나갔다 나오면 빠꾸가 되고, 영어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등감 때문에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를 못 살잖아요. 저희들이 신문이나 매스 미디어에서 가끔 학력을 속이고 뭐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욕을 하지만 저는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저 사람이 열등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으면 저렇게 자꾸 캐모플라지를 하고 살까? 캐모플라지라고 하는 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캐모플라지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그 캐모플라지라고 하는 단어가 일본에 갔다 나오니까 깜뿌라찌라고 그러더만. 깜뿌라찌.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무엇인가 자꾸 깜뿌라찌, 캐모플라지를 해야 돼요. 덧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전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열등감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은 덧셈하고 살았어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듀시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유펜, 드렉셀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템플 유니버시티 대학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수들이 많고 박사들이 너무 많고 그랬는데 박사들이라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들이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박사라고 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새우를 평생 연구하고서 새우다리가 몇 개인가 그거 해가지고 박사 되는 분도 있더라고.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두 분이 그렇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두개인은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부활 같은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부활을 빼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질 않았냐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지성 이것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다 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열등감이 있어서 덧셈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뺄셈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벽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나흘 동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4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말씀을 보십시다.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저녁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해 보신 분 계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4살 때 집을 떠났어요.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요, 저의 삶이 너무 그냥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폴 스톨츠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디비니티 이벤젤리컬 세미나리의 폴 히버트라고 하는 아주 이 시대의 위대한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막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성공을 해서 큰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성공해서 큰 집 짓고 사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냐.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으로 향하던 저의 삶의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영어도 잘 못할 때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총각 때, 20대 총각 때 영국에 한국 선교사로 영국 사람을 로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매년 영국에 가서 이제는 영국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학생들하고 영국에 30-40명씩 같이 영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도 우리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치는 분은 다 갈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말씀해 드릴 거니까 주일 저녁까지 다 나오셔야 돼. 그래서 저는 영국에 가서 20대 총각이 매일 저녁을 런던 시내에 있는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선교사로 36년 전에 미국으로 파송해 주셔서 36년 전에 미국으로 총각 선교사로 간 거예요. 미국에 한국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36년 전에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조지아주에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총각 선교사로 산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 교회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집회에서. 혼자 총각으로 8년 살다가 한국 여자라고 생긴 여자는 그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1년 반 동안 사랑을 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13살 때 미국으로 와서 거의 1.5세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미국 사람화가 됐죠. 근데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째 순시골 촌놈이어서 하여튼 사랑을 1년 반 동안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랑을 해본 체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연방정부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은 조지아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이 멀더라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장미꽃인데요, 조지아에서부터 장미꽃을 12송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꽃병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에 물 가지고 못하지만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꽃병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장미를 12송이 담아가지고 워싱턴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꽃병이 넘어져가지고 물도 막 흘러 넘치고 스튜디오스한테 혼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how stupid I was.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느냐는 거예요. 조지아에서부터 사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 워싱턴에 내려도 거기 꽃집이 있는데 거기서 더 싱싱한 꽃을 사갈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요 사람이 자꾸 주고 싶은 거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핵심이 뭐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것에 목이 말라 있지만, 세상의 것에 배가 고파 있지만, 주님은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웨이클리프 대학원의 학장이신 마이클 그린이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사랑을 해봤더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서론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 문명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여자가 누구였게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답이 금방 나오는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밖에 없네, 정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수준 있게 생겼었습니다. 예.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예요. 정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로마의 황제가 안토니우스 황제였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근접해서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안토니우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푹 빠지고 나니까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거든요. 뭔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서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까? 안토니우스 황제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뭐를 줄까 궁리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해서 준 것이 여리고성 전체를, 도시 하나 전체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게 여리고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은요, 주시는 메시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 여리고예요.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요, 여리고에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유가리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목포가 될 수도 있어요. 목포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필라델피아도 미국이 생긴 도시인데요, 제가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유학생들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고 학교가 많으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필라델피아가 자기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별명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여리고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해서 바이올린을 해서 첼로를 해서, 예를 들자면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육상을 해서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여리고로 가라고 했던 것이 여리고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잖아요. 아멘. 제가 한동대학교 가서 이 대단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오더니, 목사님은 한국을 떠나셔서 오래되셔서 대단이라는 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뜻이 좀 다른데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말이 great, awesome 이런 단어인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요즘 학생들은 대단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한동대학교 학생이, 우리끼리는요, 대단하다는 말은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요새. 아무튼 대단한 도시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었대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큐티가 생활합니다. 저희들이 23년 동안에 선교사를 256명을 전 세계로 파송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콰이어 타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무거워지더라고.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할렐루야. 디메오의 아들이 거지가 되고 맹인이 됐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부모님들도 뭐 여기는 목포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것은 관용어법이에요. idiomatic expression이에요. 관용적으로 쓰던 용법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는지 권력이 많았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법은 그 당시에 썼던 관용어법으로서 누구나 다 알만한 대단한 사람에게만 썼던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은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이 굉장히 많았는지 권력이 무지무지하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디메오 하면은 다 알았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아들이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듣기 원하는,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해도요,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를 자기의 뜻대로 못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목사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시든지 권력이 많으시든지 다 좋은 것 같아도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 좋고요, 여러분이 권력이 많은 것 좋지만은요, 그런 권력과 돈을 가지고도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은, 저는 뭐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됐는데 한국에 뭐가 유명한지는 잘 몰라요. 미국의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다 깨닫고 하신 아멘인지 그냥 하시는 아멘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좌우지간. 할렐루야. 복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은 먼저 나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지아에 갔는데 KKK단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본부가 있는 곳에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같은 영국 사람도 영어하고 미국 사람도 영어를 하는데 조지아에 갔더니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요? How are you doing? 그러면은 답을 어떻게 해요? I'm doing fine, thank you. 속에서 불이 일어나도 I'm doing fine, thank you.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지아에 가면은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How y'all doing? 그래요. 금식 기도를 40일 2번 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배가 아픈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제가 막 먹었어요. 그래도 신물이 자꾸 올라오고요. 그래서 하다 도저히 밥을 못 먹을 처지가 돼서 제가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다 MRI 찍고 뭐 엑스레이 다 찍고 검사를 했어요. 미국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 오시더니 선교사님은 아직 20대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위산이 역류가 돼서 regurgitate 돼서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선교사님은 20대 총각 청년인데
식도암 초기가 됐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식은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선교사님은 20대 총각인데도 너무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았는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위산이 역류가 돼서 식도암 초기가 됐다고 하는 그 말은요, 저에게는 비극이었지만은 제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저 봐주지 아니하고 저를 살리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좋은 의사를 만났기에 저는 그때 그 시간부터 치료받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200% 완벽하게 식도암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비극으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먹고 마셨던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는 찬양을 하였지만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선포되는, 앞으로 나흘 동안에 선포되는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나를 살리기 전에 나의 문제를 직시해주고 나의 암덩어리 같은 나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우리 모두가 영육이 살아나는 복된 성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해도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야. 등 따스고 배부른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왔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요, 대한민국 1%에 속하였던 부귀영화 누리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옛날에 연대를 나오시고 회계사를 하시던 저희 장로님이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세탁소 하셨어요. 세탁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탁소 하시면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눌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처럼 믿었지만은 껍데기로 믿은 것이 드러나고, 이제는 나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단말마적인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그랬어요. 때가 중요해요. 우리 헬라어에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오늘 첫날 저녁에, 여기는 수준 있는 교회니까 다른 데 가면 제가 헬라어 별로 안 해요. 근데 헬라어가 나오네.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의 chronology, chronicles 이러한 단어로 파생되어서 역대기, 사람의 연대기라고 우리 번역이 되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내 시간을 말해요. 내가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기도회 갔다가 7시에 밥 먹고 8시에 출근하고 내가 계획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가시는 때가 있어요. 내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1년 동안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삽시다. 시작.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삽시다. 내 시간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자는 거예요. 신년 축복 성회가 열렸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는 이 성회에는 내 약속, 내 시간 다 정리하고 오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오던 친구 전화 와가지고 오늘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간 분이 한 두 분 있으신 것 같아. 여러분, 아직도 사흘 나흘 남았어요. 우리가 이번 나흘 집회에는 내 시간대로 살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번에 꼭 만나는, 예수님이 나가실 때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때가 있어요. 이번에 나흘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참 저 한 말씀만 보아도요, 지금 46절을 못 넘어가요. 잘.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보기만 했더라면 거지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눈은 볼 때에 복이 있고 귀는 들을 때에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어도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떠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을 젊은 분들이 혹시 아시지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정책 보좌관에 올라갔던, 최고위직에 올라갔던 강영우 박사님은 저하고 전 세계 코스타 강사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더랬어요. 이태리 로마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 집회를 마치고 우리 강사로 같이 가서, 강영호 박사님이 맹인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에요. 공을 차다가 공에 맞으셔서 실명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로마에 있는 목사님이 집회도 마쳤으니까 목사님 로마 시내 구경을 좀 한번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강 박사님은 집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 박사님이, 아 목사님 나도 가야 됩니다. 나도 로마 좀 구경해야 되겠어요. 맹인이신데. 그러더니 하루 종일 같이 다니셨어요. 저녁에 오시더니요, 어이 구경 한번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책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눈 2개 똑똑하게 뜨고 안경 쓰고 4개 가지고 똑똑하게 보는 것 같은데,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떠여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마당에는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해서 옥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한 그루 조그만 거 심어주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옥 목사님이 심어준 그 레바논의 백향목가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큰 아름들이 백향목이 됐는데요, 그 옥 목사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책을 쓰시면서 또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 목사,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어 놓지 마. 한국교회의 비극은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 놔서 그래. 평신도를 깨워야 돼. 평신도 깨워. 그리고 저한테 두 번째 부탁하신 말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미주에서 앞으로 제자훈련 잘해서 잘 될 교회 7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1번, 저희 교회가 2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호 목사, 네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산고를 겪고 성도를 낳아라. 복음으로 낳지 아니하는 상도는 사생아지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제 1강을 배운 게 뭐냐면 광인론이었어요. 광인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친 사람들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딱하게 보여도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모이신 여러분들 딱하게 보여도 우리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에게 완전히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룩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갑시다. 47절 52절까지 짧게 나가면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성경의 어느 구절을 큐티를 해도 어느 구절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 설교 베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2시간씩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받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하는데 제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 눈은 멀었는데 귀는 열려 있었구나.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이신가. 여러분 또 그 시인을 아시지요? 저도 만나봤어요. 17년 반 동안 반지하 새방에서 살았어요. 처녀가 17 years가 되면은요 레이디예요. 화장도 하고 싶고요, 예뻐 보이기도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자기의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손이 떨리고 입에서 침이 나오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남에게 부끄러워서 그냥 지하 새방에서 17년 동안 친구라고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놓고 극동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Where does faith come from?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지금도 여러분이 내일 저녁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는 꼭 예수님 모르는 분 모시고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요 내가 막 얻으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엑스니힐로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믿음이 제너레이트 되고 믿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처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시를 썼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부르는 그 시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가 막히게 창조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옆에 있는 분이 있는 거 나는 없는 것 같아도요 내게만 있는 보물 같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르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지금 저희들이 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다른 거 사모한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뭐 이런 거 사모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로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문둥병자도 낫는다는데, 안전뱅이도 일어났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아버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사모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한국에 제가 올 때마다 너무 놀라는 것은요, 너무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사는데요,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서요, 이제는 목마름도 없어졌고요, 배고픔도 없고요. 미국에는 오히려요, 미국에 오면은요, 정말 언어도 안 되지요, 문화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막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한번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에요, 8년 동안 24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영국에 미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8년을 살았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 번도 못 먹고 8년을 살았어요. 제가 한 30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8년 동안 어떤 한국 청년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한 번도 못 먹고 살았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을 많이 겪고 사셨으면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사셨으면은, 야, 여러분, 8년을 제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못 먹고 살았다니까. 여기는 충청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응이 늦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1년에 한 300명에서 400명은 한 2주 동안 전 세계로 팍팍팍팍 뛰어나가서 선교하거든요.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하여튼 공산국가, you name it. 그래,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기도를 못 해줘요. 그러다가 어떤 팀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요, 이민 가방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 2주 동안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하는데 뭐 이렇게 짐이 많은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요, 라면이 종류별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라면이 종류별로 나오고, 다음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 막 양은 노란 냄비도 나오고, 라면은 노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다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주 선교를 가는데 라면을 종류별로 김 굽고 고추장 볶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지 말고 차라리 이민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민을 가시라. 우리 2주 가는데도 별거 다 갖고 가는데 저는 8년 동안을 못 먹었다고. 반응이 이제 네. 그랬는데요, 고추장,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8년을 안 먹고 사는데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영국 음식도 맛있고요, 미국 음식도 맛있고요, 먹고 사는 그런 것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느냐라. 뭐라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어. 큐티를 안 하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총각 선교사 8년 동안 살면서 일기 쓰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쓰는데요, 그때 일기를 보면 매일매일의 일기가 그거였어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음식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은혜가 있어야 살겠습니다. 8년의 매일 일기에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저희 아내 만나가지고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저희 아내 이름이 오 은혜더라고.
박은혜도 아니고 김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한자도 안 틀려. 내가 8년 동안 기도한 게 은혜를 주세요였는데 세상에 저희 아내 이름이 은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고 저희 아내 없이 못 살고. 이 총각 처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눈꽃만한 것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섬기는 교회에요, 젊은이들이 많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민 1세대들이에요 지금 80이 넘으셨고 90이 넘으신 분들이 제일 앞자리에는, 이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앉지만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지금 87세신데 이번에 집회 끝나면 잠깐 들렸다가 한번 잠깐 뵙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전화를 하세요. 목사, 내가 80이 넘으니까 외로워. 80이 넘으니까 정말 힘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목사 목회하면서 나같이 나이 먹은 어른들 잘 좀 섬겨주게나. 당연히 그래야죠.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부모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차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른들을 모시고, 어른들이 이민교회는요 80, 90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집에서 손주들 봐주는 거 하세요. 손주가 귀엽지요. 그러나 그것도 365일 계속 하면은요 좀 해방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어른들만 모시고 미국의 경치 좋은 데만 골라가지고 하루를 모시고 가서 스트레스 확 풀리게. 여러분, 스트레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함 얻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부목사님들에게 안 시키고 제가 직접 담임 목사가 경치 좋은 데만 골라서 어른들을 모시고 갔어요. 얼마 전에 모시고 갔더니요, 어퍼 뉴욕 스테이트에 아주 막 정말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버스에 2대 모시고서 딱 가서 내리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막 내리시면서 beautiful beautiful 막 독일에서 살다가 오신 분은 막 wunderbar 뭐 wonderful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 바쁜 가운데에도 어른들 좋은 데 모시고 싶어서 경치를 확인을 하고 모시고 갔더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참 좋지요, 집사님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여태까지 다녔던 그 어떤 데보다도 여기를 따라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버스로 다 올라가셔서 가방이라는 가방 다 꺼내고 아주 트래시백까지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고사리만 뜯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이 가셔서 경치 보고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그랬는데 경치 보는 분은 한 분도 없고 그냥 고사리만 뜯으시는 거예요. 그 해는 우리는 1년 동안 고사리만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제 설교 제목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진리를 제가 본 거요. 저는 예화가 어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미국 땅에서 살면서 고사리를 악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꾸고 사모했더라. 사람은요 사모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고사리 뜯어다가 여기다 넣어줘도요 이게 뭔가 그래.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보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눈만 뜨면은요 관심이 있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0여 년이 됐어도요, 저희 80 넘으신 저희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때부터 주일 가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개구쟁이들이 입던 옷을 빨아가지고 머리맡에 수술 넣은 다리미로 잘 다려서 포개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저희 어머님이 수술 넣은 다리미로 물을 뿌려가지고 헌금을 대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구겨진 돈은 안 받으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성이셨어요. 지금은 그것이 너무 가슴에 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때부터 모여서 기도했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뭐를 할까? 다른 거 없었어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3번, 점심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토요일 날부터는 아버지, 어머님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 하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에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4살, 5살 때부터 영역을 7배나 더한다는 말이 아주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셔도요, 우리는 은혜 쏟아지게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이요, 그렇게 고사리를 사모하니까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전도사님 한 분이요, 이사를 했어요. 멀리 살다가 저희 교회 가까운 데로 오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서 이삿짐 날려주고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게 새 거잖아요. 그래서 다 새 건데 이 티테이블 밑에 놓여있는 러그가 조그만 페르시아산 러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각. 그래가지고 이게 페르시아산 이란산이라고 전 주인이 쓰던 거를 그냥 놓고 갔는데, 전 주인이 미국 사람이 담배도 피웠는지 담배 구멍도 있고 더러운데요, 페르시아산이라고 아주 앤틱이라고 고귀한 거라고 옛날 거라고 전도사님이 안 버리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버려라. 그리고서요, 제가 그냥 그 럭을 딱 걷었더니요, 그 밑에서요 100불짜리가 6장이 나온 거예요. 빳빳한 100불짜리가. 저희 교회도요 강사 아무나 안 세워요. 조지 보워나 로렌 커닝햄 같은 YOM의 우리 총재나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OM 기동 타격대 막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시고, 이제 올 10월 달에는 백동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훌륭한 강사들이 와도 나는 그 전도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눈앞에 100불짜리가 6장 딱 나오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말아요. 부흥회를 해, 혼자 부흥회를 해. 내가 그 인간을 지금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이사를 가가지고 러그 밑에서, 양탄자 밑에서 600불을 발견했다면은 전 주인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그거 어느 날 for rainy day에 쓰려고 비자금으로 감춰놓고 그냥 간 건데,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자기가 전도사라면은 빨리 찾아줘야지. 그게 양심이지. 600불을 보더니 눈이 뿅뿅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주머니로 쓱 들어가는 거야, 이 인간이. 그 다음 주일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자금이란. 저는 주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비자금이란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고 있다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가는 게 비자금이에요.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샤답,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경건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막 혼을 내켰는데도요,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입장인데 나는 오늘 당신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50절, 51절, 51절 우리 말씀 듣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입니다. 겉옷. 대한민국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제가 집회를 2번이나 인도를 갔는데요, 천해 갔을 때에 두 분이 저를 공항에서 영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참 저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에 목사님, 우리 은혜 받아서 목사님 한 번 더 와. 그래가지고 또 나갔어.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또 오셨어. 그 2번 연속 집회를 하고 친해졌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는 명함도 교환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별이 2개인 사단장이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한국의 최고의 재벌 기업에 자기의 부하 직원이 15,000명이래요. CEO시더라고. 그런데 그 두 분이요,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파킹장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안수 집사님이 별이 2개요, 사단장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꽂힌 이게 사단장 아닙니까? 별 2개가. 근데 별 2개인데 주일날은요,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파킹장 안내를 하는데 거기가 골목에 아파트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새벽에 막 새벽을 몇 부로 나눠서 보는데 그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 가서 파킹장 안내하다 보면 가게 주인들이요, 이 우리 가게 앞에 자동차를 당신네 교인이 파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말이야 장사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성격이 대단히 못되신 분이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 사람한테는 뺨을 몇 대 맞았대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뺨을 맞고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제대할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병장으로 제대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의복을 정장을 딱 차려입고 별 2개 달고 훈장이라는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내가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 병장놈한테 가서 내가 아주 그냥 기를 팍 죽여버리란 말이야. 그리고서 그냥 정복을 대리미질 해가지고 딱 해놓고 다음날 갈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잘났다 이놈아. 네가 그래 별 자랑하려고 네가 별 자랑하려고 네가 겉옷을 벗어버려라 이놈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경력, 화려한 거, 이런 거, 잘났고 막 이런 거 다 겉옷. 유대인은 유목민이에요. 노메릭이에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양떼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세요. 클로드라고 돼 있잖아요. 튜닉과 클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유목민들의 겉옷을 확인했더니요, 이 속에 주머니가 비밀 주머니까지 해가지고 60개가 넘어. 60개가 모든 전 재산을 여기다 좀 넣고 저기다 놓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놓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더라. 젊은이들이요, 소련을 정복한 나라는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정복했던 이유는요, 가벼워서 그랬어요. 군대의 생명은 병참이에요. 군사가 아무리 씩씩해도요, 뒤에서 군량미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에 병참부대는요 말 소에다가 막 그냥 가만히로 실어서 날랐는데요, 징기스칸은 곡식을 볶았어요. 그리고 갈았어요. 볶은 거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군사 한 명의 복대에다가 하나 딱 채워주면은요 6개월은요 어디에 나가도 먹고 살았어요. 인생은 가벼울 때 성공합니다. 너무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에도 다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이 떠나보신 분들이 많아요. 북한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북한에서 고향을 한번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오셨어요. 그분들은요, 떠남에 익숙한 분들이라요, 상당히 가볍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선교 뭐 하는 거 막 나가요. 가볍게 사는 것이 인생의 능력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오늘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regained his sight again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고가 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눈만 고쳐진 것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좇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짧게 합니다. 오늘 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도암 판정을 20대 때 받았어요. 저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오래 산 분들에게만 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영어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 교회만 부흥회를 수백 군데를 다녔는데요, 미국 교회만 다니면서 영어로 하는 것은요, no problem. 왜? 영어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짱으로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말 완벽하게 해서 한국말 설교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틀려서 막 해도 우리가 알아들어.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영어로 할 때, 지금도 뭐 2,000명 3,000명 미국 대학교 집회를 제가 막 가고 하면은 미국 학생들에게는 영어는 니들이 더 잘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먹어라. 그러면 잘 먹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못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들이 하는 말은, 조지아는요 딴 나라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조지아는 How are you doing을 How y'all doing 하는 데라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충청도 사람이 제주도 원주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요. 너무 궁하니까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뭐든지 잘 되려면 삶아 먹어라. 그래서 저는 사전을 삶아서 먹어본 사람이에요. 영어 사전을, 영어가 하도 안 돼서 오늘 이런 메시지는 뭐 간증 안 하고 넘어가는데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가 이거 안 뚫리니까 막 암까지 되는데 사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것인가 했더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삶아 먹어라. 그래서 사전을 딱 가지니까 이게 표지는 비닐로라 삶아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겉표지는 떼어내버리고 사전만 하루 종일 삶아가지고 이런 컵에 물로 한 잔 딱 만들어가지고 사전을 삶아 먹었어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 밝혀. 한 일주일 동안 설사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제2 간증을 듣고요, 미국에서는 오늘까지 17명이 인생을 포기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목사가 된 사람만 17명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한 것이,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 나이에 영어를 하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 대학교에 18살짜리, 19살짜리들이 다니는 미국 대학교 1학년에 28살짜리 100년이 넘은 미국 대학교였는데요, 조지아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됐어요.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하고 기숙사에서 살고 그들하고 살면은 영어가 잘 되리라.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8살짜리가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미국 아이들 10년 아래에 있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은 다른 애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나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웃지를 못하는 그 심령.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위산이 더 나와. 막 암이 더 세지고 깊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만 못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할 수 없다. 영어를 배우기 전에 애들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올 계획을 짜고 대한항공 한국으로 오는 편도로 그냥 사버렸어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20대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인가 남아있는 그 열흘을 남겨놓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게요. 나 선교사로 사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기 영국에서도 내가 영어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조지아에 와서 영어를 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이제는 포기합니다. 제사전에 포기는 없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행기표 사놨어요. 밤에 자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저를 4살 때부터 훈련시킨 저희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꿈에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다정스러운 그 눈빛, 4살 때부터 저를 새벽기도 남포불 들고, 제가 영역이 있어서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라 남포불 불장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4살 때부터, 그러면서 할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30분 걸어가지고 4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선교사라고 와가지고요, 기도 하나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저에게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이, 4살 때부터 가르친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기도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는 2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바람에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할아버지가 또 우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가 몰라. 할아버지를 그날 밤에 만나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소위 선교사로 간 사람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100년이 넘은 교회에, 대학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 다음날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100년이 넘은 미국 대학교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더니요, 4살 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사모함의 영성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저희 교회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주여 삼청해요. 제가 그걸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주하고 부르짖고, 그 왼수 같은 놈의 영어, 안 되는 영어 이거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충청도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지, 그냥 주여 나를 이렇게 어떻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주여. 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 주님, 저 미국 사람들의 혓바닥을 좀 바꿔주셔서 발음을 내가 알아먹게 해주시든지, 내가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2시간 넘게 기도만 한 거예요. 둘째 날 또 가서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빨간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파란불이 떨어지고요, 조금 있다가 노란불이 떨어지고요. 저 성령 체험 많이 했는데요, 성령님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처음 보지를 못했어. 그래 이놈의 조지아는 영어도 희한하지만 이 성령님도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목포, 저희 교회도 이 전라도 출신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라도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최고로 은혜 받는 단어, 참으로 거시기 하더만. 아니 성령이 거시기하게 역사를 하셔. 어떻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역사를 하셔. 여러분,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가서 막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대학촌의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당에 바로 옆에 벽에 쭉 붙어서 연립주택처럼 원룸 스튜디오가 쭉 있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 은퇴하신 교수들이 부부가 사는 데예요. 그런데 그 교회당 채플하고 붙어있는 곳에 노 교수 부부가, 90이 넘은 미국 부부가 은퇴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4시만 되면 교회당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간증을 한 것인데요, 하루 들어 이틀 들어 3일째 되는 때는 궁금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일어났대요. 그래서 4시 딱 되면 제가 4시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떼굴떼굴 둥글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여기 이 청년이 지금 식도 암에는 걸리고 영어는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집에 가자니 창피하고 이거 갈 길은 없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노 교수 9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귀에는 뭔 말인지는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듣겠는데, 새벽 4시만 되면 교회당 쪽에서 사람 숨 넘어가고 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듣다 3일 듣다 나흘 듣다가 닷새째 되는 날, 여기는 119지만 미국은 911이거든요 911에 신고를 해가지고 불자동차 3대가 뜬 거예요. 새벽 4시에 불자동차 3대가 떠가지고 교회당을 딱 포위하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제끼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뜨면 빨간불도 떨어지고 노란불도 떨어지고 파란불도 떨어지고, 성령이 참 거시기하게 역사한다 여기. 그랬는데 갑자기 성전문이 발로 꽝 차더니 중무장한 미국 소방대원들 6명이 들러와가지고 저를 구조 아닌 구조를 해준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4시에 또 나갔더니요, 미국 학생들 10대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학생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울음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는 것의 그 비밀을 알아요. 제가 1차 집회는요 많이 웃지만 2차 집회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울음바다인데요, 제가요 이 울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15명 되는, 15명 되는 미국 학생들이 막 제 손을 붙잡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남이 울면 나도 울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울었어요. 울다가 물어봤어요. 니들 왜 우냐? 저는 미국 사람들의 입이 그렇게 싼 줄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우리 학교에 28살 먹은 한국 학생이 선교사인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대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사정을 다 어제 소방대원들한테 다 듣고 그 소식이 그 대학촌에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 학생들이 크리스천 동아리 회의 멤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도와주질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저를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더, 염려하지 말아요. 노트 교수 노트 우리가 다 빌려줄 거고, 우리가 다 당신 안 들어오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를 돕기 시작해요. 저는 연태까지요, 기도하면서요, 나의 기도 응답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팍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갔더니요, 학생이 한 3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교수들이 서너 명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60명이 넘는 교수 학생들이요. 저는 선교사가 돼서 그 지역에 가서, 주여, 이 대학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될 인간이, 주여, 저 미국 사람들의 혓바닥을 좀 고쳐주셔서 내 귀에 영어가 들리게 하시든지, 나를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 귀를 좀 주님이 소재를 해 주셔서 발음이 저는요, 요따위 기도밖에 못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제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대학촌에 부흥을 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너무 소망이 없길래 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제가 한 것은 지금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린 대로 창피한 간증이지만 그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제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들어주셔서 대학촌에, 놀라운 미국의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는 곳에 새벽 기도회에 교수 학생들이 수백 명이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32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늦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저는 28살에 이놈의 영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자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32살에 틀리지가 않아서 암까지 걸렸던 이 청년이 졸업식을 하는데요, 32살에 졸업을 했어요. 32살에 졸업을 하는데 큰 대학교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인데 말이요, 커다란 상이 8개가 주어지는데 7번 제 이름이 불려집니다. 조금 놀라시는 분이 이제 나오네. 그러더니 총장님이 딱 서시더니, 여러분, 제가 제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 있는 대로 말씀드렸어. 저는 영어도 못 알아들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요. 제가 한 것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총장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대학 100여 년이 넘는 우리 대학교의 역사 중에 올해의 수석 졸업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수석 졸업자는 우리 대학교 역사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받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받게 됐는데 제 이름이 불려지더라고.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 아니에요. 꼴찌해갖고 암이 걸렸던 사람이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옵소서. 꼴찌를 1등 되게 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너는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너는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한 자니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세상에요, 32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꼴찌가 수석이 되게 했어요.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우리 2세 자녀들이 제 간증을 듣고 17살, 18살짜리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 다시 출발해서 오늘까지 주의 종 된 사람만 17사람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기할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32살이에요. 미국 대학교에 수석을 졸업을 하니까요, 일주일 후에 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좋다고 하는 대학교에서 제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 무상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모셔가기 쟁탈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버드로 갈까, 예일로 갈까, 프린스턴으로 갈까,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생활비까지 다 주고, 여기에서 오늘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가서 공부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등감에 쌓여서 저는 포기하고 암까지 걸렸던 사람이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다시 떠진 것처럼, 목사가 식도하면서 고침받고 꼴찌가 1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앞으로 귀한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고픔과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